아버지요,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읽고 나누려고 하오니 살아계신 주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어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며 주의 말씀을 받아먹는 우리 모두에게 힘되고 능력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큰 소리로 말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우리 인생이 혼란스럽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인생이 막 혼란스럽게 흘러가네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만 우리가 따라가면서 야곱을 해석하자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야곱은 조용한 사람. 조용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기로도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기분이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기회주의자 같은,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는 사람. 또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부분. 야곱은 대기만 성령. 성경을 다 꿰뚫고 계시네요. 야곱은 또 어떤 사람이죠? 얍삽한 사람. 사람 비슷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서 성경에 기록된 걸 가지고 말하자면은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고, 야곱은 가정적인 사람이고, 야곱은 누구 말을 잘 들어요? 어머니 말을, 엄마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또 어떤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지요. 또 좋은 쪽으로 말하자면 또 야곱은 어떤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엄마 말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어머니가 등을 떠밀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가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잖아요. 야곱이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대략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믿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한 사람. 그런데 그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요? 내가 엄마 말만 잘 들으면 내 인생이 축복되게 흘러갈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복되게 흘러갈 줄 알았는데,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더라. 야곱의 인생은 사람 보기에 복잡하게 꼬여버렸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이 꼬일 때에, 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요. 뭐가 깨져버렸지요?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깨져요? 내 핏줄, 내 형, 쌍둥이 형 에서와 관계가 그냥 아작이 나버리네요. 그래서 형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네가 감히 나를 속이고 내 아버지를 속이고 네가 나의 축복을 빼앗아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아버지 장례 치르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성경에 그렇게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곡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두고 보자.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나를 위해서 형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또 뭐가 깨져버리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보니까 무슨 이야기 나와요? 야곱의 결혼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사랑하는 여자는 몇 명이었다? 한 명이었어요.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다? 라헬을 사랑했지요. 그런데 야곱의 사랑이 엉망이 돼버려요. 뭐예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해요. 외삼촌 정말 이게 어떻게 이런 분이 이런 분을 어떻게 장인어른이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해. 그 처음부터 말을 하다니 나중에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 지방에서는 그 첫째 놔두고 둘째가 먼저 시집가는 경우가 없다. 처음부터 말을 해야지. 나중에 야곱도 참 둔한 사람이에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걸 하룻밤 자고 나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집안인 것 같아요. 외삼촌도 문제가 있고 야곱도 좀 문제가 있고 하여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하간 야곱의 결혼 생활은 내가 예상한 그런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사랑은 내가 예상했던 그런 인생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내가 꿈꾸었던 아름다운 사랑, 내가 꿈꿨던 아름다운 가정이 결국은 전혀 복잡한 결혼관계로 들어가 버렸다. 4명의 여자와 살아야 되는
피곤한 관계로 들어가 버려요. 예, 또 무슨 문제가 있죠? 야곱의 삶에는 무슨 문제가 생겨? 재정 문제가 발생해요. 야곱은 어떻게 일했다? 헌신적으로 일해. 누구 때문에? 사랑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외삼촌, 내가 라헬만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7년 동안 무임금으로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냥 이 온몸을 내가 바쳐서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뼈가 부서진 한이 있어도 내가 이 외삼촌을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분골 셋이 돼가지고 7년 동안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뭐 해요? 7년 딱 끝나고 나니까 7년 동안 무보수예요. 7년 동안 돈이 없어요. 7년 동안 가난. 야곱의 이 재정 문제가 심각했던 게 분명해요.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외삼촌은 나 때문에 부유하게 됐는데 나는 가난합니다. 외삼촌은 나 때문에 지금까지 복을 받았는데 나는 내 집을 언제 세웁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재정 문제가 심각해요. 아내가 4명이고 자식이 12명인데 돈이 없으니 얼마나 피가 말랐겠어요. 이 야곱의 이야기예요. 재정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뭐 해요? 한 7년 봉사하고 또 뭐 해요? 또 7년 또 봉사하고 그 다음에도 뭐 해요? 그 다음에도 외삼촌이 변변한 보수를 주지 않아요. 야곱은 재정 때문에 심각한 고통 속에 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왜 이런 문제를 당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주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엄마 말 잘 들은 사람인데, 그런데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모든 문제가 복잡해졌다. 여러분,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보기에 여러분, 야곱과 에서 가운데 누가 축복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사람 보기에 누가 매력적이에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까지 잘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누가 봐도 매력적인 남자, 누가 봐도 하나님의 축복은 누가 받아야 돼요? 에서가 받아야 될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참 기이하세요. 에서는 제껴두고 누구에게 축복을 하세요? 야곱에게 축복을 하세요.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축복을 하셨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 질문합니다. 간단히 대답하기 전에 얻는 두 번째 질문. 아버지 이삭이 왜 야곱의 말이 이상하네. 아버지 이삭이 왜 야곱에게 축복했지요? 대답해 주십시오. 너무 간단한 이야기죠.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 당뇨병 합병증이 아닌가 싶어요. 워낙 부유한 집안이고 넉넉한 집안이기 때문에 잘 먹고 해가지고 당뇨 합병증으로 노년에 어두워진 게 아닌가. 제 혼자 추론입니다. 성사학자들 얘기도 아니고. 하여간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소리만 듣는 거지요. 야곱이 올 때에 더듬어 보잖아요. 야, 소리는 내서 이리 와봐라. 손을 더듬어 보니까 이미 다 작전을 짜고 들어갔죠. 작전 누가 세웠어요? 엄마가. 어머니 리브가가 미리 다 이리 와라. 양털 다 감아가지고 그리고 가가지고 진짜 털이 많았나 봐요. 세상에 양털을 감고 갔는데 만져보더니 애서 발이구나. 진짜 털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털 많은 남자 징그러운데 그런 것 같습니다.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속아가지고 축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질문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아버지 이삭은 속아서 축복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왜 야곱에게 축복하셔요? 하나님도 눈이 어두운가? 이리 와봐라. 야, 팔 좀 만져보자. 하나님이 눈이 어두우신가요? 주님이 귀가 어두운가요? 주님은 무지한 분인가요? 주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이죠. 야곱이 지금 아버지를 속이면서 축복을 받으러 온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주님은 왜 야곱을 만나셔요? 베델에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난 네 아버지 하나님이다. 난 네 할아버지 하나님이다. 야곱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마.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했던 모든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마. 주님이 축복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낙장불이. 오이. 전문적인 용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해서 전문적인 용어가 낙장불이. 사자성어로 가볼까요, 우리? 낙장불이 나왔어요. 좀 성경적인 용어로 가보죠. 어떤 부분에서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그래요?
예, 여기 좀 더 신앙적인 해석을 해보죠. 좀 더 신앙, 낙장불입. 그 다음에 주님은 하나님 둘째를 사랑하신다. 또 하나님은 왜 그 야곱에게 축복해?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속아서 축복을 한 건가요? 다 알고도 축복한 건가요? 다 알고도 축복한 거죠. 하나님 속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알고도 주님이 축복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속이면서 축복받는 걸 알면서도 주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알고도 축복을 했다면은 왜 하나님은 알고도 야곱에게 축복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야곱이 재물이요? 그래. 야,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래요. 성경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땡. 네. 왜 주님이, 왜 하나님이, 정말 여기 박수 한번 쳐주죠. 정말. 제가 안 내려서 박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간사님들 적금한테 제가 이제 딱 떨어지는 대답은 아니지만 맞는 말씀이죠.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왜 에서하고 야곱 중에 왜 에서 말고 야곱에게 축복을 했는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 집에 오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걔 털 좀 깎아요. 털 보기만 해도 더워 죽겠어요. 저희 집 개들은 다 털이 긴 개들이에요. 왜 털이 긴 개를 제가 키울까요? 저는 털 긴 개가 좋아요. 그냥 일방적인 제 생각에 전에 있던 개 삽살개도 털이 볼볼 눈도 안 보기 전에 쿵쿵 아우 제발 좀 눈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안 보여. 보는 내가 다 답답해요. 저는 털이 긴 개를 좋아해요. 제가 일방적인 거예요. 털 짧은 개는 별로 쳐다보기 쉽지 않아요. 별로. 하나님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전영락 간사님이 하신 말씀과 맥이 통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서는 남자답지요. 에서는 매력적이죠. 인간적인 매력이 있죠. 하지만 신앙적인 부분은 얕은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요? 야곱이 주님께 깊이 들어가요. 사람 보기에 야곱은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조용한 사람이죠. 잔머리 쓰지요. 그 다음에 가정적인 사람이지요. 저 마마보이 비슷하게 엄마 말에 이랬다 저랬다 움직이는 사람이죠. 야곱을 보면요. 야곱은 사람 말에 영향을 잘 받는 사람이에요. 제일 첫 번째 누구의 말에 영향을 받지요? 엄마 말, 어머니의 말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왜 도망가요? 누구의 말 때문에 도망가요? 형 에서의 말 때문에 도망가요. 형이 뭐라고 말했어요?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이것 때문에 무서워 벌벌 사람 말에 벌벌 떠서 그래 도망가는 거예요. 누구의 말 때문에 바단 아람으로 이사를 갑니까?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야, 너 저기 외삼촌 집으로 가 있어라. 아버지가 미니까 사람 말에 막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문제는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누구의 문제냐? 자기의 문제예요. 야곱의 마음속이 복잡해.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신앙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았어요. 또 뭐예요? 내 욕심이 많아. 또 뭐가 많아요? 내 계획이 많아. 내 잔머리가 많아. 내 꾀가 많아. 그러니까 자꾸 인생이 막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좋은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내 잔머리 쓰는 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가끔은 우리가 그냥 무대뽀로 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가끔은 그냥 바보처럼 걸어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세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패하신다다. 하나님은 나 잘났어. 내 지혜,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이것 쫓아가는 사람, 인간적으로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지요. 인간적으로 그 사람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싫어하신다. 주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주님은 어리석은 자, 가난한 자, 실패한 자. 그들을 왜 사랑하셔요? 그들 속에는 뭐가 있다? 겸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더이다. 하나님, 내 계획대로 했는데 안 되더이다. 내 지혜대로 했는데 내가 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 내 온갖 수완으로 내가 해봤는데 일이 다 꼬이더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다고요? 겸손이 있어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한 자들을 패하시며 그들을 주님은 멀리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 주님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 겸손한 자를 찾으시며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린 죽을 때까지 겸손해야 돼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사람도요, 교만한 사람 싫어합니다. 목에 힘주고 눈빛 바뀌고 그리고 허리 꼿꼿하고 막 이런 사람 처음에는 예, 아이고 그리 반갑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언제만 만나 밥 먹어요. 아이고 그래요. 우리 그 좋은 관계 맺어요. 라고 말하고 돌아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뭐하러 또 만나? 사장님, 내가 너를 뭐하러 또 만나? 너처럼 빳빳한 사람, 너처럼 자기 잘난 사람, 너처럼 교만한 사람, 내가 뭐하러 또 만나? 너 만나면 피곤한데. 사람 속에 다 그런 생각을 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알아요. 사람이 왜 알아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을 해보면 압니다. 대해보면 알아요. 눈빛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이 말하죠. 겸손하세요. 이쪽 보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세요. 앞에 뒤쪽 앞뒤 보고 말하죠. 사람 앞에서 겸손하세요. 아멘. 여러분, 사람 앞에서 겸손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야곱이라는 사람이 비비 꼬여서 인생이 막 꼬이네요. 재정 문제가 생기지요. 관계 문제, 막 관계가 다 깨져나갔죠. 결혼 문제, 결혼 복잡하지요. 내 아내가 서로 싸워요. 4명의 아내가 서로 싸워. 자녀들 사이에도 막 복잡해, 관계가. 예.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다 정리하셔요. 야곱의 문제는 왜 생겼다고요? 내 문제 때문에 생겼어요. 내 욕심, 내 계획, 내 지혜, 내 잘난 마음, 이것 때문에 생겼어요. 야곱의 문제는 왜 생겼어요? 밖에 사람들 때문에 생겨요. 엄마 말 듣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형 말 듣다가 문제가 생겨요. 아버지 말, 왜 나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너무 많아. 밖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야곱에게 인생이 막 비비꼬인 이유가 뭐예요? 야곱이 뭘 붙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좋아, 오케이, 지금부터 시작. 뭐가 시작이요? 훈련 시작. 그래, 네가 나의 축복을 받겠다고? 그래,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그래, 네가 나의 사람이 되겠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게 하마. 네가 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준비시키마. 그게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훈련 속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니까 거기 누가 따라와요? 마귀가 따라와요. 마귀가 뭐라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네가 축복의 사람이 되겠다고? 넌 내 건데? 넌 내 손아귀에 있는 건데? 네가 어디 도망간다고? 내가 널 가만 내버려 둘 것 같아? 마귀가 쫓아가면서 계속 괴롭힙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일이 복잡할 때에 마지막은 누가 정리하신다?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으로 엉망이 된 것들을 주님이 다 정리하시더라고요. 저희 가정에 복잡한 일들이 있을 때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 가정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다 정리할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잊지를 못해요. 너희 가정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그것들을 다 정리하마. 악한 영이 네 가정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했는데 내가 그걸 다 정리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슬프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힘이 되기도 하고 여러 복잡한 감정이 지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네. 주님은 다 보고 계셨네. 근데 주님은 내가 들을 때까지, 내가 듣는 귀가 열릴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셨다고 이제 말씀하시네. 제가 그때 그렇게 느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정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리하신다.
큰 소리를 말하죠. 하나님이 정리하신다. 하나님이 정리하신다. 아멘. 복잡한 일들을 누가 어떻게 정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리하시네요. 깨어진 관계를 누가 정리한다고요? 하나님이 정리하시네요.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누가 정리하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정리하시니까 에서가 야곱을 만날 때 목을 끌어안고 통곡하였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관계가 안 좋아지지요. 그게 뭐예요? 외삼촌 라반을 따돌리고 도망가는, 사흘길을 먼저 도망가 버리잖아요. 나흘길인가? 사흘길인가? 먼저 도망가. 온 식구들 데리고 먼저 도망가 버리잖아요. 누가 쫓아와요? 외삼촌 라반이 칼을 차고 아들들과 함께 쫓아와가지고, 대단한 삼촌이에요. 그 며칠 길을 달려와가지고 붙잡잖아요. 붙잡았는데 뭐라 그래요? 붙잡기 하루 전날 하나님이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에게 손대지 말아라.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 쫓아갈 때는 왜 쫓아가요? 내가 너를 잡아가지고 내가 요절을 해. 내 재산 다 찾아오고 네가 나를 속이고 도망가. 내 재산, 이게 별별 생각을 다 했을 텐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딱 한마디 하셔요. 야곱에게 손대지 말아라. 또 외삼촌 그 라반이 그 다음날 야곱 만나서 뭐라 그래요? 나에게는 너를 해칠 능력이 있지만, 내가 너를 해코지 할 수 있지만 어젯밤 너희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가 참는다. 내가 참는다. 그리고 뭐 서로 약조를 하고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하고 헤어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누가 회복했다고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네요. 재정 문제 누가 회복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셔요? 예, 야곱이, 내가 지금 몇 년을 지금 당신을 위해 봉사하는데 어떻게 내 주머니는, 내가 딸린 식구가 아내가 넷이고 애가 12인데 어떻게 살으라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삼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야 야곱아, 너 내 말대로 해라. 양들이 그 짝짓기 할 때에, 염소들이 짝짓기 할 때 그 앞에다 신풍나무 가지를, 신풍나무가 뭐죠? 성경에 신풍나무 돼 있는데, 신풍교회 앞에 있는 나무가 신풍나무, 그런 건 아닙니다. 신풍나무가 뭐죠?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플라타나스 나무더라고요. 우리 플라타나스 알고 계시죠? 껍질 막 넓적넓적 떨어지는, 그 여름 되면 막 송충이 바글바글 끓는 그 나무. 지금 뭐 거의 다 베냈지만, 다 아시는군요. 플라타나스를 심어 놓아라. 그리고 거기에서 짝짓기를 하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야곱이 선택한 대로 태어나요. 그 검은 양이 내 겁니다. 검은 양은 막 태어나고, 얼룩이가 내 겁니다. 얼룩이가 막 태어나고, 하얀 것이 내 겁니다. 하얀 것만 막 태어나고.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야곱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게 하셔요. 야곱의 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님이 다 되찾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었다? 잃어버린 노동의 대가를 되찾아 주었다. 성경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세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착취당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들의 아버지다. 아버지는 뭐 하는 분이죠? 그들의 후견인이죠. 그들의 보호자지요. 그들을 돕는 자, 그들의 마땅한 몫을 지켜내는 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빈손으로 떠나지 말고라고. 너희가 빈손으로 떠나지 말고 너희 이웃 이집트 사람에게 가서 너희들의 필요한 걸 달라고 그래라. 이것이 너희의 지나간 세월 동안 노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다. 그래서 뭐예요? 그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피 흘리며 고생하며 그리고 아무 보수 없이 살았는데 다 되찾아서 그들이 떠날 때 어떻게 그들이 코에다 코걸이하고 귀에다 귀걸이하고 발에다 발걸이하고 이집트 사람의 모든 걸 되찾아가지고 그들이 떠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되찾아 주는 분이다. 뭘 되찾아 주신다? 억울하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 우리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들에 대해서 악한 영이 빼앗아간 것, 사람에게 착취당한 것, 주님은 되찾아 주는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도 착취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지요. 누구의 불림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보호자가 되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노동을 시켰으면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징계받습니다. 하나님께 책망받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재정 문제를 회복시키네요. 그래서 야곱의 재정 문제가 회복이 됩니다. 야곱의 결혼 문제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지 않던 결혼 생활, 내가 원하지 않는 가정 생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들, 자식들, 이거 다 어떻게 해요? 그런데 사람 보기에는 이 집안이 문제가 많아요. 지금 아내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막 난리도 아닌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 뒤집어 가지고 어떻게 하셔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하는 기초로 만들어 버리셔요. 누가 엉망이 된 거? 누가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거? 외삼촌 라반이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그 야곱의 결혼 생활인데 하나님 그걸 다 뒤집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로 바꿔 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면 모든 것이 바뀌네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내 인생이 꼬였을 때에, 내 인생이 복잡할 때에,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내가 원했던 인생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 우리가 그때에 주님의 말씀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아뢰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 항상 기뻐하고, 너 기뻐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지요? 야곱의 인생이 꼬였잖아요. 복잡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복잡하게 흘러갈 때 재정의 문제가 생기고 사업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그때 우리 입에서 뭐가 나가요? 불평 나가죠. 우리 입에서 뭐가 나가요? 원망 나가죠. 누구 원망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원망하지요. 우리 또 문제 생기면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아무리 원망해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러니까 누구에게 화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짜증내기 시작해요. 아내에게 화내죠. 괜히. 그때는 여러분 빨리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으면 피탄 맞아요. 옆에 있으면 괜히 포탄 터지니까요. 빨리 도망가시기 바래요.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사람은 나중에 주님이 대답 안 하시니까 아무나에게 막 아무나 찔러요. 막 옆에 있는 사람 아무나한테 팍 화내고 막 버르륵 화낸 다음에 왜 이렇게 화를 내? 그 사람 꼭 뭐 하는 말이 있지. 뭐라고 말해? 난 뒤끝은 없어. 뒤끝이 없어. 화낼 거 다 낸다며 뒤끝 없다고 말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지금 가슴이 무너져 죽을 지경인데 혼자서 난 뒤끝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때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꼬일 때에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주님을 만나네요. 빌립보서에서 권하는 건 뭐라고 권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말이 이상하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은 감사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복잡하잖아요. 지금 내 결혼 생활이 복잡해졌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먼저 감사하고 기도해라. 근데 재정 문제가 지금 복잡해졌는데 성경은 뭐라고 권하고 있다고요? 먼저 기뻐하고 기도해라. 관계가 다 깨져나가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권하고 있다고요?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게 기도하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내 눈앞에 불이 지나가고 물이 지나가고 난리가 아닌데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모든 것이 고요해집니다. 모든 것이 고요해지고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갑자기 뜬금없는 생각이 지나가요. 무슨 생각이 지나가요? 어떻게 될 거야. 아무 근거도 없어. 아무 근거도 없는데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막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갑자기 마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하나님 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예요? 평안이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뭐 해야 돼요?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시기 바래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눈 빤히 보고 말하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세요.
반대쪽 보고 또 한 번 말하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세요.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제 막내 아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한나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기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기도할 힘이 없더라고요. 아이가 아직 한 돌이 안 됐는데 걔가 말을 막 배울 때인데 그 걔가 그 아빠란 말을 먼저 배우더라고요. 아빠 그러기 깜짝 놀라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냥. 세상에 엄마란 말보다 아빠란 말을 먼저 하는 놈이 있다더니 이놈이 그놈이구나. 너무 기뻐했죠. 그 아이가 이제 세상을 떠났잖아요. 제 옷에 피를 다 토하고 전북대병원 중환자실에 피를 다 토하고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아이 화장하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뭐 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기도할 힘이 없잖아요. 근데 같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분이 한 이야기가 김견호 목사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감사하러 갑디다. 갑자기 제가 화가 치밀어. 아니 이 사람이 지 자식 죽으면 말 그렇게 쉽게 하려나? 무슨 이런 인간이 있어. 이게 목사야? 성질 나가지고요. 그 사람 전화번호 제가 차단해버렸어요. 여러분 전화번호 제 핸드폰에 혹시 많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 제가 번호를 차단했어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비인간적인 목사님인 것 같아가지고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무슨 애가 죽었는데 무슨 감사하라고 무슨 이런 말을 하나.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힘이 없더라고요.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항상 통성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짓말로 기도하는 거죠. 거짓말로.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한국말로 기도하잖아요. 그때 권사님들 이제 보셨겠네. 하나님, 내가 내 딸도 주님께 드렸는데 내가 뭘 더 아까워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생명이라도 주님이 달라 하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랄라라 따따따 랄라따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내가 내 아이도 주님께 드렸는데 내가 뭘 더 아까워하겠습니까? 주님이 내 생명이라 달라 하시면 내가 드릴게요. 이 말의 의미는 교인들이 듣고 있으니까 거짓말로 기도하는 거. 속마음은요, 하나님, 한나가 어떤 아이인데 걔를 데려갔습니까? 차라리 날 잡아 죽이십시오. 내가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예요. 그걸 말을 바꿔서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가 눈 뜨고 이렇게 보면은 이금저금에서 아직도 기도하고 계시네. 빨리 집에 좀 가시지. 아이고 빨리 나도 그냥 빨리 집에 가 잠이나 자고 싶은데. 그냥 억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달 반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 달 반 기도하고 나서 어느 날 문득 또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내 아이도 드렸는데 뭘 더 아까워하겠습니까? 내가 내 아이도 주님께 내가 내 생명도 주님이 달라하신 내가 드리겠습니다. 랄랄라 따따따 딱 보니까 다 갔더라고요. 아유, 다 갔구나. 집에 가 잠이나 잘난다. 일어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다고요? 제 속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떠났더라고요. 저는 나이 먹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먹으면 늙어야 되니까. 늙으면 죽어야 되니까. 죽은 다음에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안 가봤는데. 그래서 저는 나이 먹는 게 너무너무 싫고 무섭고 두렵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 달 반을 소리내서 기도했잖아요. 내 입에서, 난 거짓말로 기도한 건데 내 입에서 거짓말로 나간 기도가 내 귀로 들어와서 내 속에 있던 두려움을 다 쫓아냈더라고요.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네. 그 순간에 제가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중앙로에 교회가 있을 때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떠났습니다. 나는 죽는 게 두려워서 주님께 헌신도 하지 않았는데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나는 안 갈 건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찬양이 그 찬양인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주님, 하나님, 내가 이제 헌신을 합니다. 주님이 내 생명 달라신 내가 드릴게요. 내가 내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라도 난 내 인생의 일을 똑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뭘 더 아까워하겠습니까? 내가 뭘 더 무서워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죠. 그 다음날 전화가 왔다니까요. 저를 위해 제가 차단하신 그분이 다른 사람 폰으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누구 모르는 번호가 왔길래 여보세요 그 목사, 끊을 수도 없고 그 목사님 전화 만나자고. 전남 강진에 사시는데 만나자고. 내가 거기 뭐로 만나러 가요? 또 어제 기도하는 주님이 하신 말씀 있다고 만나자고. 하도 만나자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3시간 동안 저한테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목사님 영적인 영역을 열어준다고 말했습니다. 싫어요. 안 해요. 왜 해요? 못 해요. 3시간 했더니 그분이 책상을 치면서 기도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시요. 영적인 영역이 열리면 당신이 좋지 내가 줬어. 목사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내 아이 위해서 기도할 때는 들어주지도 않고 애가 죽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왜 나한테 관심이 있대요? 내가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럽디다. 내가 김견호 목사의 감사를 들었다. 그러니 그가 기도하면 내가 영적 영역을 열어준다고 말해라. 깜짝 놀랐어요. 왜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내가 주님께 헌신의 기도를 했어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주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내가 내 생명 달라 하시면 내가 생명도 드릴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아이를 주님께 드리고 이제 주님께 헌신합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주님께 감사했는데 그날 저녁에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내가 김견호 목사의 감사를 들었으니 그에게 말해라. 영적 영역을 열어준다고. 그 다음날 전화 온 거고 돌아와 가서 이제 한 달 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열어주시더라고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뭐가 열쇠다? 감사가 열쇠다. 감사가 열쇠다. 예,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염려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 먼저 감사해라. 그럼 내가 다 열어주마. 나머지는 내가 할게.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죠. 감사가 열쇠입니다. 감사가 열쇠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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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읽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잡한 야곱의 인생,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인생, 꼬여버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걸 바꾸시고 정리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정리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질서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전화 위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